가장 중요한 것인데 가장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제일 많이 들었지만 실제로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인생 전체를 바꾸는 말씀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않으면 나의 인생 문제는 해결되지 않지요. 계속해서 공격하고 속이는 이 흑암의 세력을 이길 수 없습니다. 가문의 문제에 걸려들지 않고 이기는 길은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이 될 때에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흑암 세력은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 가장 두려워하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주인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메시지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주인이 된 상태에서 메시지를 받으면 그렇게밖에 메시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나의 관점에서 메시지를 받고 이해하기 때문에 오해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말씀을 받아야 나에게 주신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나의 영이 실제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인을 바꾸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개인에게 다 일어나야겠습니다. 우리의 참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 손님으로 와도 안 돼요. 그리스도께서 나의 참 주인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보좌가 나의 배경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주인입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가 주인이죠. 그러면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주인 되면 헤롯 같은 성전이 됩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필요 없는 교회가 되는 거죠. 헤롯 성전은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이 주인이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이 안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무너진 겁니다. 또 그리스도는 말씀의 주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되어 오셨어요. 그리스도가 말씀의 주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 살아남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말씀을 성취시키는 역사의 주인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말을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도 이 말씀을 못 알아들었죠.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말씀의 주인이지만 또 기도 응답의 주인이십니다. 그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가나 혼인 잔치집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런 기적을 예수님이 베푸셨습니다. 사실은 포도주 이야기가 아니고요. 지금 이스라엘은 멸망 직전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잘 알고 계시는 거죠.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었습니다. 250년간 로마의 엄청난 핍박을 받아야 하는 그런 시간표에 와 있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은 후대들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시간표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그리스도를 이단으로 그들은 몰았고요. 또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때에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이제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편지가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또 요한은 밤모섬에 나중에 유배가 되죠. 밤모섬에. 거기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받아서 기록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첫 사역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잔치집에 초청을 받아 가게 되지요. 근데 거기에 포도주가 다 떨어진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손님이고 귀빈으로 계실 때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주인 역할을 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에는 지금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흑암에서 건져낼 구세주, 구주, 주인,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많은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주인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를 다 배척했지요. 요한복음 2장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랬습니다. 자, 어떤 주인입니까? 어떤 주인을 말합니까? 흑암을 이기신 주인, 재앙을 없애는 주인입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흑암을 이기고 재앙을 없애는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결혼이 3번 있습니다. 굉장히 결혼을 중요시 여기죠. 예수님이 오시는 것과 결혼식을 같이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고요. 우리는 주님의 신부인 겁니다. 그래서 3번 결혼하는데 정혼식이 있습니다. 가족끼리 모여서 하는 약혼식 같은 거죠. 그리고 신랑 집에서 하는 결혼이 있고요. 또 신부 집에서 하는 결혼이 있습니다. 신부 집에서 하는 결혼은 이제 신랑이 밤에 언제 올지 모르죠. 근데 이 중요한 결혼식에 이제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큰 재앙인 겁니다.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실 때는 이것이 문제가 아닌 겁니다. 이스라엘은 잔치집과 같이 늘 행복해야 되는데 큰 재앙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잘못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쳐부수는 그런 메시아로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아직 안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겁니다. 십자가에 달아 죽여놓고 그의 핏값을 우리 후대들에서 찾아라 이렇게 엄청난 말을 한 겁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돌리라 이렇게 말한 거죠. 근데 그 뒤에 이스라엘은 완전히 노마에 망하고 성전 다 없어지고 후대들은 23개 나라로 흩어져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할 내용이 뭐냐 하면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진짜 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모든 것이 기도합니다. 주인이 바뀌어야 되죠. 많이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주인이 바뀌었냐 안 바뀌었냐 여기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겁니다. 주인이 바뀔 때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바뀌는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 시대에, 우리 나라에, 우리의 가문에 나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게 하옵소서. 진짜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보통 보면 자기가 주인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는 한계 있습니다. 사람은 분명히 한계 있습니다. 그러나 창조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그 주인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2절에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마리아,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죠. 자신은 어떤 남자에 의해서 잉태한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께서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제 부탁을 하는 겁니다.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3절에 보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5절에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항아리에 물을 채웠는데 포도주로 변한 것입니다. 포도주 이야기가 분명히 아닙니다. 창조의 주님이 우리의 참 주인이 되는 순간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꼭 필요한 것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언약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한계가 이제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우리 갇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 새 은혜가 필요하고 새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힘을 주시고 새 은혜를 매일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그 힘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잘못 알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후대에 엄청난 재앙이 임한 겁니다. 이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언약을 바르게 잡으면 후대에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가나안 혼인잔치 때 일어난 표적은 그냥 표적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이 중요하지만 이 제자들이 믿고 눈을 떠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절대 응답의 주인은 그리스도인 겁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복음을 제일 많이 들었고요. 또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리스도가 참 주인이 되는 그런 시간표가 분명히 와야 되겠죠. 절대 응답의 주인은 그리스도인 겁니다. 절대 응답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봐야 되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예수님이 이스라엘과 세계를 건지러 오신 겁니다. 그 증거를 보여주시는 것이 절대 계획입니다. 그러면 절대 언약이 보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여정을 가게 하는 거죠. 절대 언약을 가졌기 때문에 언약을 분명히 딱 가지는 순간부터 이제 절대 여정을 가게 됩니다. 그 여정은 다른 여정이죠. 언약의 여정을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절대 목표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2장 5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이제 우리는 절대 순종이 필요합니다. 이 절대 순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요. 남아있는 생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야 하고 거기에 절대 순종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는 것이고 찾았다면 절대 순종이 필요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24, 25를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는 24 그리고 25 그러면 미래가 보이고 응답이 오게 된다 그랬습니다. 당연하겠죠. 매일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는 그런 작품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주인이 안 된 그런 게 많이 있거든요. 그리스도가 주인이 안 된 상태에서 메시지를 많이 들으면 오해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반드시 그리스도가 주인이 돼야 되고 주인 되는 작품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237 치유 서밋 작품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237화 되도록 계속 작품 만들어야 됩니다. 237이 못 되는 조건들이 있거든요. 그걸 하나하나씩 내려져야 되겠죠. 기도와 말씀으로 실제로 우리는 이걸 만들어야 되고요. 나의 산업이, 내 하는 일이 237이 되도록 매일 만들어라 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계속 축복을 쌓은 게 아니고요. 저주를 쌓아왔습니다. 금방 응답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을 계속 쌓아가라고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250년 동안 핍박받았지만 계속 응답 오니까 축복을 계속 쌓아갔던 거죠. 그리스도께서 이 시대의 주인 되는 날 모든 흑암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참 주인입니다. 나의 가정의 가문의 이 시대의 참 주인이 되셔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날 지식인이 알지 못하는 흑암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기도만 하면 창조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실제로 믿으셔야 됩니다. 환경 쳐다보지 마시고 내 입장 배경 보지 마시고 그리스도가 실제로 주인 되면 됩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이번 주에는 정말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는 그런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인이 되면 또 237 치유 서밋 작품 여기에도 우리가 조금 매일 도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정말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